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무엇을 지으며 안색이 변하면 무엇을 지으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연락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뒤를 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가인이라. 이 가인은 장자로서 가장 먼저 이 땅에 태어난,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처음 있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벨이 태어나서 이 두 사람이 잘 성장해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성장해서 각각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에 일을 했고 아벨은 그가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농사일을 하고 한 사람은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상당한 어떤 나이가 되어서 그 자기의 일을 하는 거의 분가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양이 있었고 자기의 토지를 통해서 농사를 져서 자기의 소유를 삼았다는 것에서 여러분 이들이 이미 분가를 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각의 제사를 드렸다는 그것 자체만도 그들이 그냥 아버지 밑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이 따로따로 각각의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직업을 따라서 농사를 하고 양을 치고 이렇게 살다가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양을 키워서 양 새끼가 많아지고 이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의 첫 제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첫 번째 제사는 아니에요. 이전에 아담을 통해서 많은 제사가 드려졌지만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으로서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의 농사를 짓고 양을 쳐서 각각의 직업은 다르지만은 자기들에게 수입되어진 것에 대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오늘 성경 안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 4장의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여러분 세상이 시작하면서 가인과 아벨은 추수의 감사를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했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인과 아벨의 길이 정말 크게 나누어지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제사의 예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창세기 4장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사건이라면 제2장은 인간의 창조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많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여자를 창설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사건, 그리고 3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비극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좋지 못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그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신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는 자, 연락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멀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가 세상 사람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타락한 사람이 회복이 되고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온갖 죄와 타락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용서함을 받고 긍휼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에 끌려가는 종이 되어서 결국 자기의 사랑하고 자기의 정말 아들로서는 남자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벨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끔찍하고 흉악한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가인과 같다는 거예요.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롭다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죄의 지배 가운데 죄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장에 보면은요, 가인은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 속에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들이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로 자기들의 기쁨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문화가 타락하고 범죄하는 곳에 여러분 더 기승을 부리고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 이후의 셋의 자손들은 보세요. 그들은 그냥 목축만 합니다. 무기를 만들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악기를 만들 줄도 모르고, 이 사실은 어떤 세상의 문화는 죄악된 사람들이 더 잘 만들고 그들이 더 이런 것에 번영을, 과학의 문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셋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자손, 아벨에 이어지는 셋의 자손들은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런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악된 사람들이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고 세상 가운데 풍부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로 인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득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아담 가인에 의해서 돌에 쳐서 죽음을 당했지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은 그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렸다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모범된 모습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범죄를 하고 또 악을 행하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을 이 죄가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지금 그의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서 그의 마음에 시기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걸 이겨라. 죄가 너의 마음을 지금 자꾸 충동질을 하고 있다. 너의 마음을 지금 자꾸 괴롭게 하고 있다.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는 사실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것이 그냥 내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죄를 알고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죄가 있음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 그 죄를 범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롭다함을 거룩함을 얻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제사가 구약에는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면은 오늘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으로 찬송만으로 거의 전부가 되어버렸지만은 사실은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성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고 했고 너희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은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주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성찬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성찬이 비록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이르는 모든 이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락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연락되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에 부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가인의 범죄는 뭐였습니까?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것을 믿고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가 찬송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서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 끝나고 가서 여러분 뭐 해야 될 그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주하고 바쁩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정말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앉아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아니라면은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우리 안에 넘치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연락된 예배가 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요, 이 가인의 제사는 감사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의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는 의무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그의 속에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것에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그에게 채워주셔요. 진정함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요, 가인은 그 진실함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보다 많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보다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는요, 가장 신랄하게 혹독하게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지. 여러분, 그들만큼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제사를 드리고 애를 썼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가식과 외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별 의미 없다면은, 여러분, 북한 같은 데서 그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이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주님이 이제 영적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보여주느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준비되지 않는 예배라고는 내가 받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늦게, 예배가 끝 시작했는데 오는 사람,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정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서는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 지키는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금 늦게 왔답니다.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는 자기의 늦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저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가 비록 늦었을지라도 회개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늦을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갖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결혼식 가야 되고,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예배 마쳐서 뭐 해야 되는 것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앉아서 예배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핸드폰 가지고 그곳을 보면서 예배하는 거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지 않고 눈을 감고 자진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 그것에 주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겠?
우리가 세상의 왕 앞에 나가도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과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최선의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준비된 자세.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의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핸드폰이나 보고 뭐나 찾고 그리고 옆 사람과 대화나 하고, 여러분 특별히 예배 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부족한데,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가족 얘기, 자식 얘기, 물론 꼭 필요한 얘기가 있다면은 뒤에 나가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선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집중한다는 것이 사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회개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락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영혼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때문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헛되이 드리는 모습, 그냥 외식함으로 드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는 그런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쓰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귀한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